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주님의 전에 불러주시고 또한 귀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에 대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비춰보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깨닫게 하여 주시고 회개함을 통하여 하늘의 기쁨과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을 간절히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일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탄생과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여러분들의 가정과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로마서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게 정신없이 어저께 이제 마지막 설교를 이제 준비하고 왔는데요. 까딱하면 오늘 못 올 뻔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저께 비행기를 타고 딱 오려고 하는데 원래 5시 비행기인데 우리가 이제 너무 뒷자리에 있어서 앞자리로 바꾸려고 하니까 눈이 많이 내려오니까 결항이 될 수 있다고. 그래서 3시로 막 바꿨거든요. 그렇게 왔는데도 그때부터 막 눈이 쏟아지는데 와, 이거 공항 안에서 한 2시간을 기다리다가 왔습니다. 뭐 청소해야 되고 뭐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참 크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제가 이 공항 가운데 내리는 눈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요, 처음에 내릴 때는 아주 깨끗한데요, 시간이 지나면 더럽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도 이와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참 아름답고 귀하고 깨끗한데 그것을 치우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있으면 어느샌가 나도 모르게 더러워지고 또한 흰눈이 더욱더 추해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로마서의 말씀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비추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세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까지 육신의 할례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가 구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힘주어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요 오직 마음의 할례를 받느냐가 중요하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마음의 할례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을 신뢰하느냐라는 겁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느냐, 또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느냐,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는 이러한 믿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까지 말씀인데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여러분, 유대인들이 자신의 혈통과 할례 그리고 율법을 자랑하지만 정작 그들은 사도 바울의 눈에 보기에 또한 예수님의 눈에 보기에도 외식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입으로만 진리를 외쳤고 입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외쳤지만 속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더러움이 가득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단지 이방인을 향하여 정죄하는 이유가 너희의 이방의 혈통이고 할례를 받지 못했으며 율법을 행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한다면 그렇게 정죄하는 유대인 너희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이 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오늘 1절과 2절의 말씀인데요,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여러분, 바울은 그 자신이 유대인이면서 이방인의 사도가 될 수 있었던 사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축복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민족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유대인이 가진 탁월성, 우월성을 사도 바울 또한 인정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정하신 제도와 규례 아래서 많은 유익을 얻었습니다. 그러니 2절의 말씀처럼 범사에 많은 유익을 받을 수밖에 없는 민족이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여기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아마 이 구약 성경의 전체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유대 민족들은 구약 성경의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단 자기의 민족에게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았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지 분명한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뜻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는 특권은 뭐냐면요, 그것을 전승시키고 가르치며 전파하는 듯 이 말씀과 관련된 사역을 할 수 있는 택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이 사도 바울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또한 특별히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또한 그들이 성취된 하나님의 약속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 민족들에게 메시아라고 선포하고 또한 선교했기 때문에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을 듣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을 보았을 때 그들은 정말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혈통, 할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바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들은 무조건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복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3절에 단호하게 말씀하는데요,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여러분,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라고 자부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는 이 자체가 그들에게 의해서 이 약속이 성취되었다라는 것,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게 어떤 뜻이냐면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백성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제외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적인 원인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성실하거나 불신앙의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신 약속을 취소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구약 성경에는 취소할 수 있다라는 그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한 약속에 신실하지 못했다라는 논리를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들의 불신앙에 인하여도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약속은 무조건 성취됩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으로 가든지 또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든지 중요치 아니하고 이 약속만큼은 하나님께서 성취하셨다라는 겁니다. 4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하심을 얻으시고 판단하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씀하는데요,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깨트리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쁘신 분이라고 너희가 비난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오직 문제는 사람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속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취소할 수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문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취소할 수 있는 권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체결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과 또 하나님을 향한 의심을 가지고 그들이 그곳에 가서 벗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취소하셨다라는 겁니다. 분명하게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힘주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는 사람은 다 거짓되다, 다 거짓되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참되신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것 하나 의롭지 않는 것이 없고 하나님의 판단은 항상 옳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 앞에 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취소하였습니까? 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며 그분의 약속의 말씀 또한 믿지 못하니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요, 이런 말에 수긍하지 못하는 유대인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5절과 8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러나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며 무슨 말을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심판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아니하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그들이 어떤 반문을 하냐면요, 자신들의 불순종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는 일을 만들어 주었는데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 편에 좋지 않겠느냐라고 반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깨트리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진노하십니까? 라고 막 따진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우리를 죄인 취급하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소리라고, 도리어 우리에게 상을 줘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이런 말도 되지 않는 말을 너희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였구나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들에게 얘기할 때 너희가 이러한 주장을 계속한다면 너희는 하나님 앞에 정죄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조금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유대 민족을 특별히 선택하셨기 때문에 자기들에게 잘못이 있다는 것은 곧 하나님에게도 잘못이 있다는 것 같다라는 식으로 말하는 것이죠. 이처럼 그들은 자기 위선과 형식주의를 정당화시키려고 했습니다. 이처럼 인간이 회개하며 돌이키는 것은 무척이나 힘듭니다. 회개는커녕 도리어 자기를 정당화하는 모습까지 보이니 정말 여러분, 세상의 말로 기가 차고 코가 찰 노릇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습에서도 유대인들과 같은 이러한 모습은 있지 않습니까? 죄를 지어도 나는 교회를 다니니까 괜찮아. 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였는데 뭐 어때? 이건 하나님도 어떻게 못하시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며 오용하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예수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시지 않았느냐라고 막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대표적인 구절로 우리의 정당화를 위하여 이 구절을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 말로 자신은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다라고 죄를 지은 자기를 위로하고 자기를 정당화하지 하기는 않습니까? 또한 자신이 죄를 지으며 더욱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절실하게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넘쳐나 라고 반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말도 되지 않는 자기 위안, 자기 정당화,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이,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제가 했던 것들입니다. 저는 육신이 있고 있기 때문에 연약하기에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그냥 이해해 주실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변명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죄를 간과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제 앞에서는 어떠한 변명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면 피해갈 수 있을까 잔머리 굴리지 않습니다. 오직 그 죄를 싫어하시고 그 죄에서 회개하며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하며 그 죄에 대하여 직면하며 그 죄를 회개하기를 진정으로 원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잘못된 삶의 방법과 방향을 돌이켜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법과 모습, 그리고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이제까지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서 분명한 사실을 하나 깨닫습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이나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나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않고 주님께서 주시는 인정하신 믿음이 없다라면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어떠한 사람도 자신만은 의롭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처절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제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우리 또한 결코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 다 제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영원한 저주를 피할 수 없는 자라는 것을 분명히 해둡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며 믿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죄인 중에 더 죄인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은 의인이 없습니다.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11절 12절에는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계속 이어갑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첫 번째 깨닫는 자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 그것도 죄인 중에 괴수인지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러니 여러분, 깨닫지 못하니까 어찌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믿지 않는데 어떻게 절대적인 선이신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수가 있냐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형벌이 자기 머리 위에 놓여져 있다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냐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으로, 이러한 사람으로 이 땅에 가득하니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의 절대적 기준, 즉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준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아니 알고 싶지도 않고 오직 다 치우쳐서 자신들이 세운 나름대로의 기준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오직 자신의 기분과 감정, 이득이 되면 그 모든 것들이 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그들은 무익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무익하게 되었다라는 것은 쓸모없게 되어버린 인간의 무가치한 상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선한 모습도 기대할 수도 선한 유익도 줄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선을 행하는 자가 없는데 한 명도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이러한 모습은 아닙니까? 아니, 인간이 타락한 시대부터 원래 이러한 세상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뉴스를 봐도 좋은 소식보다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소식이 더 많이 나옵니다. 인간이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정말 저런 사건을 볼 때마다 인간이란 이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 깊은 낙담이 듭니다. 깊은 절망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사건이 너무나도 자주 접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건을 접할 때마다 이 땅에 진짜 소망과 희망이 있을까? 라는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아프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보면요, 우리 또한 그 사람들보다 선하지 않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을 외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복음을 외면한다면요, 우리는 그 사람들보다 더 악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의 희망과 소망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께만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게만 우리의 소망과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악한 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13절과 14절 말씀인데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의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여러분, 첫 번째 악인들의 특징은 말로 죄를 짓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에 있는 무덤은 사람이 서서 드나들 수 있을 만큼 큰 굴로 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입구는 돌로 막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이 사람의 목구멍을 열려 있는 무덤에 비유한 것은 그 목구멍이 어떠한 것도 삼킬 수 있을 만큼 넓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인간은 입을 통해서 온갖 더러운 것을 토해내며 그로 인해 수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불이 수많은 나무를 태우듯이 인간의 혀도 자신의 영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영혼조차 죽일 수 있는 지옥불과 같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그들의 혀는 사람을 잘 속입니다.
또한 그들의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어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줍니다. 또한 그들의 말로 사람을 저주하며 악덕을 내뿜으니 그 사람과 함께하면 함께할수록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점차 줄어듭니다. 또한 15절의 말씀입니다. 그 발은 피 흘린 데 빠른지라. 두 번째, 그들은 악을 행하는 데 빠르며 그들은 항상 죄를 짓는 장소에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로 죄를 짓는 거랑 이 발로 죄를 짓는 것은 발은 직접적인 죄의 행동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 발은 피 흘린 데 빠르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바로 사람이 선을 행하는 것보다 악을 행하는 데 민첩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피는 생명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여기서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그 생명을 해하는 것 또한 불사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사람들은 선이 넘쳐나는 장소에 있는 것보다도 해가 넘쳐나고 악이 넘쳐나는 장소를 선호합니다. 그들은 그 장소에서 모든 것을 즐겨 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악한 말을 하고 실제적인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냥 죄를 짓고 우리의 행동이 죄를 짓는 행동, 말을 하는 행동이 그냥 그것으로 끝나면 여러분, 우린 누구보다도 그런 말을 많이 해야 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선한 말을 할 때, 좋은 말을 할 때 기분 좋습니까? 남을 욕하는 게 기분 좋습니까? 저에게 물어본다면 여러분, 남을 욕하는 게 저는 훨씬 더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 비난하면 얼마나 내가 우월한 존재가 되는지 그건 여러분 감히 상상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대통령 할 때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그보다 더 높은 사람이 된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욕을 많이 하면 할수록요, 저주를 많이 하면 할수록요, 그 사람이 받아야 할 보응이 잇따랐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의 자리에서 떠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6절 17절의 말씀인데요,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여러분, 그들이 여전히 악한 말, 저주의 말, 악독이 가득한 말, 죄를 짓는데 실제적으로 죄를 행했던 모든 그 길을 버리지 않는다면 그들이 걷는 그 길에는 오로지 파멸과 고생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지옥의 형벌 가운데 그들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원하는 죄를 지으면 잠시는 행복하고 기쁜 것 같이 느껴지지만 조금만 지나면 그들의 마음은 평강과 평안이 없다라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 이것을 결론적으로 해석하자면 그리스도를 떠난 인간은 평화의 왕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평안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요,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거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은 왜 이렇게 회개할 줄도 모르고 더욱더 악한 말과 악한 행동으로 자신의 종말을 비참하게 만드는데 앞장설까요? 여러분, 너무나도 안타깝지 않습니까? 왜 그들은 그러한 행동을 멈추지 않습니까? 왜 그러한 행동을 더욱더 힘써 행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저는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원인은 바로 18절에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1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그들이 이러한 행동을 멈추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는 행동은 뭐냐면요, 원인은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욕하고 저주하고 악동을 내뿜으면서 여전히 악한 일을 꾸미면서 속임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실제적으로 그들에게 악한 행동을 가하면서도 그들이 자신이 얼마나 큰 죄를 저지른지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라는 것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학자 머레이는 다음과 같이 이 구절을 해석하는데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평가의 중심부에서 제외되었을 뿐 아니라 우리의 계산 속에서도 사라지고 말았음을 의미한다.
또한 여러분, 칼빈은 이 구절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은 우리의 사악함을 겸재하는 굴레이므로 그 경외심이 사라질 때 온갖 종류의 방탕한 생활에 거침없이 탐닉하게 된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의 악행을 멈출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악을 지으며 마음속으로 악을 지으며 우리의 입으로 악을 짓는 그 모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행동들을 멈출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며 그분을 경외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며 그분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진실로 섬기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또한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먼저 이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말로만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너희도 이처럼 나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먼저 하나님이 행하신 사랑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부인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죽어 마땅한 인간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이처럼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진심이 아닌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날마다 고백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숨질 때 하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더 사랑했다. 이 말이 우리의 유일한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우리의 존재를 제대로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떠한 논리를 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말과 행동에 있어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닌 도리어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예배를 올려드리는 자로 변화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음받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신 삶의 열매를 맺으며 또한 이웃들과 화평할 수 있는 귀한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또한 그분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